오늘 저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우리 제목을 3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는데 이 갓난아이를 보니 얼굴이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대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점점 아이가 크면서 거울을 보니 자기 얼굴이 삐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엄마였어요. 아들아, 얼굴이 일그러져서 나온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터이니 그 은혜를 잘 받고 활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너 얼굴이 일그러진 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아이가 이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은사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세상에 35살에 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무려 40년 동안 총장님으로서 단과대학이었던 그 학교를 종합대학으로 발전 그리고 크게 만드시고 나중에 75세에 은퇴를 한 그 유명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제일 오랫동안 총장을 지내셨던 이름이 찰스 윌리엄 엘리엇이라고 하는 총장님이십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분의 사진을 찾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더니 정면에서 찍은 사진은 없고요. 다 측면에서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삐뚤어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늘 문을 열어서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인생의 곤고함을 체험합니다. 이제 포도나무를 따먹으러 갔더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라도 따먹어야겠다. 그랬더니 형편없습니다. 아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라도 먹을까? 거기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밭에 나갔더니 소출이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양이라도 잡아 먹어볼까? 양에 나갔더니 우리 안에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갔더니 소도 없습니다. 없고가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 6번이 나와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가면은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신앙인은 누굽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감사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럼 부모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응답도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중요할까요? 이것은 감사 중에 최고의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크게 감사를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흔히들 조건적 감사라고 얘기하죠. if입니다. if.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몸이 아픕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1억이 필요합니다. 1억 원을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이건 위험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우리에게 이 if 조건절을 가지고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조건절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조건적인 감사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아는데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if 조건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하나님도 이 조건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거 확신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조건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조건절을 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조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조장할 때 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건적인 감사 중에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른바 because of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즉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딸 좋은 데 들어갔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감사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낳아주셨죠, 키워주셨죠, 아플 때 병원 가게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나중에 어른이 되보니 그때 우리 엄마 아빠도 힘들었을 때인데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사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자녀를 낳고 점점 성장하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부모의 은혜에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10명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불치병, 치료될 수 없는 그야말로 한센병입니다. 그 10명이 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주님 여차저차해서 저를 치료해 주시니 가던 길에 돌아서서 예수님께 나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때 주님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9은 어디에 갔느냐? 같이 은혜를 받고 치료받았는데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감사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9명 병원 치료되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구원의 은혜까지 덧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땅히 해야 될 감사 놓치지 마시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리더님, 원리더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의 종들 부족하지만 정말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새벽 재단에 나와서 또 간절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의 종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 마땅한 감사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천국 가는 날까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에 감사하는 우리 순복음 금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감사가 있는데 세 번째 단계의 감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자,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옛날에는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실수라고 불리는 과일을 주렁주렁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형편없습니다.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좋다, 포도나무를 따먹으러 가자. 포도 열매를 맺을 줄 알았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에 갔더니 감람나무도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밭에 나갔더니 밭에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사람이 피폐해지고 밭에 농사가 안 됩니다. 흉년입니다. 그러면 가축이 고생합니다. 가축을 다 잡아서 죽어서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에 갔더니 양도 하나도 없어요. 외양간에 갔더니 송아지도 없어요. 소도 없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없지만 이런 와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업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면 사업이 잘 되는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누구에게 문이 열리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암에 걸려서 그는 작가였는데요, 세계적인 작품을 많이 쓴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5년 동안 투병합니다. 그가 어느 날 5년째 암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바라보면서 당신 뭐가 그렇게 고마워?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랬더니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난 너무나 감사해요. 세 번째, 내가 병들어 죽기 전에 하던 일, 이 원고를 탈고 끝까지 적을 수 있었던 거 감사합니다. 네 번째,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 시작을 감사로 했다가 끝도 감사로 끝나는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고 응답받았다고 감사했던 영혼이 그 마지막 때에 감사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감사가 뭐뭐 때문에 뭐뭐 하시게 하신다면 이런 조건적인 감사, 마땅해야 될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불꽃처럼 타오를 때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은요, 원망, 불평과 이 감사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물스물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로 이것을 눌러버리게 되면 결국 감사가 승리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를 바라보니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점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봤더니 진영 논리 속에서 맨날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열심히 헌금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을 다 통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주님이 다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전 BC 605년경에 한 똑똑한 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안타깝게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을 왕들이 바라보고 리더들이 바라보고 얘는 재능이 있다 해가지고 특별히 이 아이를 갖다가 훈련시킵니다. 그는 무려 60년 동안 한 외국에 나가서 총리 대신으로 승승장구합니다. 주변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몰아낼 수 있을까? 그를 낮출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단점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범죄한 게 있나?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에서 틀어진 게 없나?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그가 하나님께 늘 경배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단점으로 잡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왕 이외에 다른 것에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는 법 조항을 만듭니다. 왕이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이제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니엘이 자기 집에 올라갑니다. 늘 하던 대로 그는 성전을 올라가는 마음으로 2층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습관대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사하는 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자굴에 빠지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 담요를 덮고 쿨쿨 잠을 잘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더니 왕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다 사자굴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그리고 왕에게 전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주 앞에 나와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중앙 정권을 잡고 수없이 많은 총리 대신으로 일들을 처리했다면 그의 친구들은 지방의 관료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갑자기 왕이 있습니다. 느부갈네살 왕이 이제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이번에는 풀무불에 집어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는 듣는 척도 안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7배나 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이 감사하는 자들을 풀무불에 집어넣기로 마음을 넣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지? 그랬더니 어린이가 저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왜? 그랬더니 간 4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옆에 친구가 아니야 더 빨리 된 사람이 있어. 누군데? 그랬더니 바로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4살에 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건져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재밌게도 하박국 오늘 말씀이 3장 17절 18절인데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똑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주님은 그 풀무불에서 제 4번째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 앞에 휘날리며 야훼 하나님, 니시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곤고함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조건적인 감사,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뭐뭐 때문에 하는 감사, 이거 쉽습니다. 근데 목회자인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왕이면은 안 되는 게 많아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감사의 레벨 중에 최고의 레벨까지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큰 2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본문 하박국 3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밭에 나갔더니 소출이 없어도 양이 없어도 그리고 소가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축복과 형통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해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안 돼도 내 원대로 풀리지 않아도 주님 이곳에 계시오니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아들, 딸 그렇게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께 주여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그 아들, 딸이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거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예수 못 믿게 해가지고 그렇게 핍박하고 구박하고 어렵게 했는데 오늘 그 남편이 웬일입니까? 이 예배당에 나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뜨면 감사할 것 투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물질이 없어서 그렇게 곤고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웠을 때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이 안 풀린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백인 정부 때문에 한 흑인이 무려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가 26년 뒤에 70이 넘어서 감옥에서 나오는데 너무나 건강하게 나옵니다.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넬슨 만델라 씨,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감옥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킬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겠지. 그리고 그가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돌아보면서 수없이 많은 감사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감사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을 예로 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 10계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1번부터 10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곧 감사라. 시작. 생각이 곧 감사. 우리 생각과 think라는 것과의 감사, think는 어원이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수많은 감사거리가 우리 뇌리를 지나 우리 삶까지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시작.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바다가 되듯이 조그만 것부터 감사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시작. 자신에게 감사하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사하거나 감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상담학을 전공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몸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심장이 붙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심장이 잘 박동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발을 손에 대고 내 발아 내 발아, 이 무거운 몸을 지탱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발을 축복하고 안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손을 축복하고 손아 감사하다.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일상을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 쉬는 것,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옆에 금정산이 좋은 산이 있는 곳에 교회가 위치한 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급의 커피를 마시면서 이거 말이야 남미산 커피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라 아프리카산이네 라고 하면서 몇만 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설탕, 프림, 커피 들어있는 거 넣고 마시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섞이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섞이소서 이러면서 마시는 사람 누가 건강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커피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평상시의 삶과 일상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아예 문제를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문제가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시작.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있을 때 다 잘 타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끼리 엄마 아빠 자녀들이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장이 집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파장은 너무나 셉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바로 아내에게 전염이 되고요, 아내는 그 원망을 듣고 또 자녀들에게 전염시킵니다. 그 자녀들은 또 친구들에게 전염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더불어 감사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 1000명이 넘는 영혼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라기는 불평, 불만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면 이 감사의 파장은 엄청나게 퍼져나가게 되어서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에게 감사의 능력이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사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 보고 감사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8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9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시작.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메아리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다다다 해가지고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평합니다 하면 다다다다 불평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 입술이 감사의 확성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시작.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할렐루야! 왠지 찬양하니까 설교 끝난 것 같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떤 호떡을 파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사복을 입은 신사가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그랬더니 1,000원을 내고 그냥 가시더래요. 이 호떡 아줌마가 열심히 달려와서 호떡 안 가지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속이 안 좋아서 호떡을 못 먹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휙 가버렸습니다. 이 신사가 다음 날도 1,000원을 놓고 갑니다. 두 번째 날도, 세 번째 날도 계속 매일매일 한 달이 지났는데 1,000원만 내고 그냥 갑니다. 세상에 1년 내내 1,000원을 내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1,000원을 내고 가시는 거예요. 호떡 아줌마 막 따라가서 어르신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호떡값 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호떡 아줌마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감사하더니 호떡값 올랐다고 왜 1,000원 내고 가냐 이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니 그렇게 힘든 사람 만났던 거 그것이 은혜였고, 왜 이런 상황을 당했습니까? 했더니 그것이 은혜였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했더니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감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네가 한 소원이 있지 않느냐, 소원, 약속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적 감사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싹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감사의 소원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짖으라. 그러면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키워드가 감사예요.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몇 차례 제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이 토다, 축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00편은 1절부터 감사에 대한 추억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찬양에 대한 정통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예요?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건강의 문을 열어잡기고 들어가십시오. 잃어버렸던 모든 건강들을 다시 찾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놓고 하시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은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들어갑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돼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오늘부터 감사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락, 송축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축복의 메시지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하며 중보기도하는 순복음금정교회 나아가 우리 전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는 것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영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유, 우리 애가 너무나 속썩여, 우리 애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애가 있으니 감사하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놈의 자식 공부도 지지지 안 해가지고 지 아빠 닮아가지고 또 아빠는 지 엄마 닮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들에 있는 백합화도 먹이고 꽃도 피게 하시는데 우리 아들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언젠가 인생의 전성기가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될 거야 라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지쳤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없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이 들고 되는 게 없다.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고 감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온 지 한 4년 지났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고 헌금도 많이 내주셔서 지하 1층, 1층, 그리고 현관 로비, 그리고 화장실 6층, 이렇게 또 우리 식당까지 리노베이션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전도사님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 기회를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면 귀신이 떠나갔다가 물 없는 데로 다니다가 7배나 악한 귀신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아니, 내 영혼에 감사가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평생의 이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감사가 뒤집어 엎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하면 역전됩니다. 전반전까지 3대0으로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후반전에 4골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 임재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을 반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물 누가 먹었어, 반밖에 없네 라는 사람이 있고, 아직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비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레마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잘 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엄마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초등학교에 아이가 입학하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명찰 옆에다가 손수건을 달아줬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달고 입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월 달에 감기 걸리면 흥해라! 흥해라! 감사하는 자들마다 흥할지어다!
저 여러분들이 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 눈물 흘리는 모든 영혼들마다 절대로 그 눈물 흘리게 된 원인 추적하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굴곡진 인생의 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캐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첫 번째,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감사에서 최고의 단계, 최고의 레벨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변하지 않는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자손 만대로 함께 계실지어다.